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은 칼리 육아의 마지막 때이다. 이때는 구세계가 종말을 하고 신세계가 시작된다.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보면 2025년 종말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세계가 종말을 하고 신세계가 열린다. 즉 선천은 막을 내리고 후천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2025년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인도의 전승에서 나오는 칼리 요가라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거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칼리 요가에서도 2025년이 칼리 요가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칼리 요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일까? 그 마지막 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2025 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을사년. 민족 종교에서는 갑진년, 작년과 을사년 사이에 성인 출한다. 그런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출현하는 때는 이렇게 혼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의 재림, 미륵부처님이 오시고 그런 때라고 하거든요. 또는 정감록에서의 정도령이 출현하는 때가 또 2025년이라고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02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예언일 뿐이야. 음모론이야.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난리를 치고 땅에서는 불이 나고 땅이 꺼지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폭설이 내리고 정말로 바야흐로 지구에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한 20년 전쯤에 꿈에서 그런 예시는 받았었어요. 뭐 계시라고 말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예시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넘어가려면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를 못 넘길 것이다. 그런 예시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던 건 사실이에요. 궁금했고 과연 언제일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일본 대지진이 또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것인가?' 했더니 뭐 또 그 사건으로 또 인제 뭐 마무리가 됐었죠. 인류의 대재앙이라면 지구 전체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에 일어나는 것만으로 대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카페에 들어가면 수많은 대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뭐 십승지를 찾아간다. 그리고 비상식량을 비축해 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십승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도인들, 각종 효소를 만들고 뭐 약초를 캐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세월이 또 흘렀지만 뭐 큰일은 없으니까 뭐 국지전 같은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건 뭐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던 것이니까. 근데 그러려니 했죠. '아유 저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카페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뭔 소리야." 뭐 이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이죠. 그 시점을 즈음해서 제가 아주 또 신비한 꿈을 꾸더라고요.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말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뭐 아무튼 뭐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힘들게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불안감이 또 다시 생기면서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다행히도 또 코로나는 우리나라는 큰 피해는 없고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큰 피해도 있었지만 또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제 '괜찮은가.'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난리가 아니죠. 물난리, 불난리, 뭐 지진에 뭐 예 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불고 폭설이 내리고 정말로 삼재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올해는 더하죠 지금. 올해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로 그것을 무조건 엉뚱한 소리 안에 쓸데없이 세상 혼란스럽게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25년 을사년이 바로 칼리 육아의 마지막 때이다라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전승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칼리 유가 시대라고 합니다. 칼리 유가란 고대 인도에서의 신화적인 시대 구분의 명칭인데 네 개의 주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에서 칼리 유가는 네 번째 유가이며 말세의 유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칼리 육아는 소멸기, 부정의 시대라고 불리고 이 시기에는 어둠과 부패가 만연하고 거리에는 범죄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사륙되고 무분별하고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때로는 행성 간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합니다. 악의 검은 마법, 즉 흑마술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백마술이 아니라 흑마술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흑마술을 쓰는 각종 사이비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법이 자취를 감추고 악인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이며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선정을 베푸는 그런 왕이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칼리 육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온갖 범죄, 물질적 이기심, 특히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약 등등. 정말로 끝에 다다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이 성행을 하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리 육아 시대가 올해 2025년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리 육아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영성계의 신지학에서도 2025년에 오래된 구세계가 종말을 구하고 신세계가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아주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되는 해, 지구에 리셋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이 되기 위해서는 대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류에게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힘들 것이며 이 시험은 정신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칼리 육아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주기인 사트야 육아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트야 육아는 다른 말로 크리타 육아라고도 합니다. 크리타 육아 시대는 정법과 진실을 갖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인류는 수명이 점점 늘어 4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인류의 수명이 계속 늘고 있죠. 앞으로 400세까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독교에도. 그런데 이제 인도 철학에서 이렇게 400세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인류는 800세, 900세, 1000세를 넘어가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예, 또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인도의 육아 철학에서는 400세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거예요. 300세로 줄어들다가 200세로 줄어들다가 다시 또 100세로 줄어들고 그보다 못한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인도의 고대 전승에서는 칼리 유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비슈누 신의 10번째 화신인 칼키가 백마를 타고 비슈누의 신검인 난다키를 든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 악인들을 접으순 다음 자신이 타고 있는 백마의 오른발로 기존의 세계를 힘차게 짓밟아 바다 깊은 곳으로 빠뜨릴 것이며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시기를 끝내고 불의를 제거하여 사티아 육아를 여는 아바타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다시 다르마가 넘쳐나는 즉 정법이 넘쳐나는 황금 시대인 사트야 육아 다른 말로는 크리타 육아로 회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칼키는 칼리 육아를 끝내기 위해 등장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때가 당도하면 출세한다고 하는데 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중에서도 진사 시간에 성인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갑진년과 을사년 그래서 진사지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누구일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민족중개에서는 천주일손, 백주일손, 십주일손이라고 하는데 천주일손은 한 명으로 미륵이고 백주일손은 110명, 십주일손은 1000명. 그래서 다 합해서 1111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지 사실 우리야 모르죠. 이제 그렇게 지리산 노인께서는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일 뿐이죠. 그 경지에 안 갔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대각을 성취한 분 한 분이었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밑에 인제 10 대 제자 뭐 500 아란, 1200 제대 아란이 계셨잖아요. 이게 등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일손, 백주일손, 십주일손은 그 도의 등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천주일손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미륵 부처님. 메시아. 그런 분이 이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해 봐야죠. 이 환란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 구세주 진두지휘할 그런 성인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성자 바바지께서는 이런 암흑기 즉 칼리 육아의 끝자락인 지금은 거친 상념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거의 누구도 명상 수행으로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은 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그리고 찬송하는 그런 염불 뭐 찬송가 기독교는 찬송가 하잖아요. 그리고 삶에서의 헌신 즉 타인을 위한 배려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예, 미리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선이나 명상 물론 참선도 넓은 의미에서는 명상에 속하지만
그런 수행으로 큰 도를 이루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지금 인류의 상념이 이 의식의 파동이 너무 거칠고 정말 탁하다는 거예요. 거친 상념의 파동, 탁한 파동으로 인해서 순수 의식으로 우리가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신의 이름을 마음속에 염하는 염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간단한 진언이라든지 그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도를 이루기가 너무나 탁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또 명상 수행 시대로 갈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지만 현재는 이 혼란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테레비만 들어봐요. 얼마나 우리 눈과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까? 귀도 복잡하죠, 사실은. 이런 시점에서 마음을 다잡고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부처님 시대 같은 때는 눈을 떠도 그렇게 마음을 어지럽힐 만한 시대는 아니었죠. 의식주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식주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수승한 수행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 칼리 유가가 올 2025년으로 끝나고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황금 시대는 도덕적 정의가 충만하고 죄악과 거짓과 사기와 증오가 없는 시대, 한신을 따르고 한법을 따르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통합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궁극에서는 우주 창조자 법신불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주 만물이. 그거를 아는 때가 된 것이죠. 중국의 예언서에도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현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탁한 황하가. 그런데 진짜 황하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주역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어느 선지식 강의가 이때가 주역의 28번째, 28번째 궤, 태풍대과라고 합니다. 태풍대과라는 것은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하늘에서 인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이 지구로 지상으로 내려보냈는데 땅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너무 나무 가지가 너무 왕성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지는 쪼개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인류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정신계 쪽으로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계 쪽으로만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도 늘고 과학도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신은 너무나 빈약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고 우리 몸은 가늘으니까 그냥 가분수가 됐다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그래서 뒤뚱뒤뚱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세우려면 걷어내야죠. 머리 위에 너무나 많은 지식의 포화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걷어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불균형,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불균형 상태.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하다가 바로 거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탐욕의 탐진치의 열매만 잔뜩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가지에. 그래서 부러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께가 29번째 중수감 그리고 30번째가 중화리입니다. 이것은 물과 화재 그러니까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서 넘치는 에너지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주역에도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도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학문이라는 것을 요즘 정말로 저는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주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그리고 인류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역력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태풍대과께에서 중수감괴, 중아리괴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와 물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다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삼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바람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걷어낸다는 거예요. 과중한 에너지는. 그래서 이때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온 에너지를 수행 쪽으로 해서 영적으로 상승을 이뤄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면 어느 순간 뚝 부러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주의 이치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도인의 글을 보니까 이 도인은 어떤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 계시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환영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적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또 그 글이 지워지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곤 하거든요. 그 계시를 받은 거를 아리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예시를 했어요, 계시를 받아서. 암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런 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존재가 말하길 제가 볼 때는 기독교를 지키는 신장 같아요. 이 땅의 남쪽에다가 대한민국 남쪽에다가 유다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구에 유다의 성전을 세웠지만 서구에서는 실패를 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남쪽에다 유다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 자네도 그때 시주 좀 하시게나. 그러고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도인이 해석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도 유독 기독교계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별로 바르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의 세상을 열기 위한 어떤 일종의 작업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를 다시 이 땅에 세우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아주 심각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분의 글이 저는 이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사실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유독 많이 타락한 것이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기독교인들이 이 방송 보면 또 신고 누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많이 기독교가 그래요.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고 좀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경전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진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전환기인 게 아닌가. 가짜는 사라지고 짜가는 가고 진짜 성직자가 그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다의 성전을 근데 왜 하필 이 나라에 세운다고 하죠? 남쪽에다가 세우겠다고 하셨답니다. 두고 봐야죠.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모든 세계의 종교가 싸우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 이제 선도도 이제 도교 쪽에 속하니까 기독교 다 뭐 지금 이슬람교까지 들어오겠죠. 그런데 별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다 뭐 약간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건 있어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전쟁하는 건 없잖아요. 종교 전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잘 살아갔잖아요. 한 집안에도 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우리 집안도 그래요.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잘 지내요. 절대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각 종교가 모를 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통합돼서 하나의 도가 나온다. 이런 말들을 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라는 건 종교 통합이죠 뭐. 결국은 하나라는 걸 알아가게 되고 그 도를 전 세계 만방으로 한반도에서 뭐 우리 케이팝, K사상 뭐 이런 게 케이팝이 막 펼쳐나가듯이 K 사상 이것이 펼쳐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K 사상, K 종교 이런 K 문화 이런 것이 한반도에서부터 전 세계로 펼쳐나가서 우리나라가 정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영성 국가의 주도국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돌아가신 100여 년 전에 그런 신지학과 인지학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께서는 극동에 있는 성배 민족에게 경배하라. 이런 예언도 하셨다고 합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배하면은 이스라엘 그쪽 뭐 유대 쪽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극동에 있는 성배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고 볼 일이죠. 유다의 성전을 우리나라 남쪽에 세우겠다. 그런 계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지금은 너무나 혼란하죠. 기독교계 때문에. 근데 어떤 큰 변화가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더 일어나지 않을까. 큰 변화가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얘기죠. 그러면 종교도 정화가 되고 종교가 정화되면 나라도 정화되고 국가도 정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정화가 되겠죠. 정말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미륵부처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이름은 달리하지만 진사성인이라고 해도 좋고 뭐 청도령이라고 해도 좋고 뭐 어떻게 불러도 그건 상관은 없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하에 걸린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야 이 환란의 시대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하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비상식량 같은 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인제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왜 또 세상 혼란한데 또 혼란하게 정신 사납게?' 그래서 말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고 준비를 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만약에 올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일본이 지금 위태위태한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느 도인은 그게 7-8월 달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모르죠. 가 봐야 알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오면 좋죠. 오더라도 좀 약하게만 오고 가면 좋은데 만약에 정말로 엄청난 대지진이 오면 우리 한반도가 들썩들썩한답니다 땅이. 그럼 여기도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일본에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고 삽니다. 지금은 인류애를 우리가 가져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는 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